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요, 이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그 시간은 교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세계를 살리시는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말세 이런 용어 많이 쓰지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세란 용어는 이 교회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부터 말세가 돌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2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에서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는 만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두 말씀 가운데서 먼저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는데, 여기에 보면 만물, 그러니까 세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그 까닭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회적으로 직책과 직위 또는 영향력 또는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진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왜 가느냐? 그냥 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또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우리나라 또 이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할 때 그냥 한번 바람 쐬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한번 간다, 장관이 어디를 한번 간다, 대학 총장이 어디를 한번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는데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방 읽어드린 말씀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늘 만물이에요. 절대로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작지 않습니다. 만물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온 세계, 땅끝, 온 누리, 열방, 모든 민족이지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열거한 단어들, 온 세계 땅끝, 온 누리 열방 모든 민족, 이런 거 빼고 성경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 단어를 그냥 슬쩍 무시하면서 성경을 읽어. 그래서 성경 문맥이 연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성경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목표가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각양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계를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내려왔다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바로 뒤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게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고전적인 성경의 표현이죠. 자, 11절부터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을 보면 비교적 광범위하게 교회의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들이 쭉 다 열거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직분만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1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올려지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직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인간의 조직에서 누가 선출하고 누가 끌어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거는 4장 8절에도 있는데요, 그거는 순전히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당연히 차지할 내 자리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의 경력과 업적에 상응하는 벼슬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할 때 교회의 봉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지요. 선물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자격이 되지,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뭘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공치사가.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해하죠.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지요. 서로의 섬기는 봉사를 통해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잘 깊이 새길 때 가능합니다. 어떤 직분이든 그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려오셨다가 올려지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직분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12절에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렇게 직분자로 세우신 까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지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성도를 무장시킨다는 말이에요.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강해지고 겸손과 순종으로 무장되고 시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성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한 구절이 에베소서에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6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제가 10절부터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들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중간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힘있게 서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 날마다 성숙하여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목적 두 번째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봉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저 유명한 단어, 저 중요한 단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용어였는데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디아코니아란 단어를 신앙생활의 영역에 끌어들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든 일은 근원적으로 봉사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 가르침이 명백해요. 7절은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위대한 부흥이 어떻게 왔어요? 6장 1절에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말씀 이외의 다른 일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봉사 그리고 식탁의 봉사라고 전체를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봉사, 말씀이든 식탁이든 두 가지가 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말이지요. 그럴 때 다시 그렇게 부흥한 거지요. 디아코니아가 노예가 식사 시중을 드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예는 자기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힘겹게 일하고도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의 섬김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지요. 여기 세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인데, 이 단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는 피조세계를 섭리로 이끌어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평범한 말로 하면 살림살이 하시는 거예요. 살림을 잘해야 집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를 살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렇게 살림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한 구절을 같이 끌어와서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이에요.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남부지방 유대, 그 위에 중부지방 사마리아, 북부지방 갈릴리, 이스라엘 전체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기 든든히 서갔다, 이 서간다는 얘기가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오이코돔의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야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깨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지 못합니다. 악한 영은 이 점을 노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요. 예배를 표현하는 가장 고전적인 표현이 경외 또는 경배, 이것입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 성령을 통해 새 힘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풍파 많고 변수 많은 세상에서 거기 가니까 평화가 있더라. 거기 가니까 참 신에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뭔가 큰 위로,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인데 그런 위로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렇게 변화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복음의 향기가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신 까닭,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잘 생각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셨다가 오르셨는데, 이거는 창조부터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마감되고 영원한 나라가 올 이 전체 존재의 흐름에서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요 한 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구도가 첫째, 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 그래서 만물 세계를 충만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4장을 묵상하잖아요. 1장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읽는 게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들은 교회 그러면 익숙하죠. 아, 교회 내가 알지. 오래 신앙생활 하셨을수록 아, 교회 내가 잘 알지. 잘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면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경이로움이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감동이 생겨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의 거룩한 섬김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